홀피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1절을 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즈음에, 다르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시점이 어느 시대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디베리오 황제는 로마의 티베리우스를 말하죠. 이 사람은 주 14년부터 약 37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다. 그리고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다. 이 얘기도 이 시대가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다. 그리고 이 유대 지방을 통치하던 분봉왕들은 누구였다. 이걸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고 그 시대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활동했다. 그것을 입증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2절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보통 대제사장은 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제사장이 2명입니다. 왜 이래요? 종교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 유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를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 로마 당국이 유대인들이 세운 대제사장 안나스를 퇴출시키고 그의 사위 가야바를 그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안나스가 대제사장의 칭호를 유지하는 것은 이제 이 지위가 평생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대제사장은 대통령이 둘인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혼란스러웠다. 자, 지금 나오는 디베리오 황제, 유대의 총독, 분봉왕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당시의 권력자들입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것이 바로 2절 중간쯤에 있는 빈들입니다. 광야를 말하죠. 이런 시대에, 이런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외쳤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즉, 어느 통치자보다, 어느 위대한 인물보다 사람들은 이 요한에게 더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명, 그 위대함을 측정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 사람의 소유가 얼마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그의 사명감이 어느 정도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죠. 여기 이제 8절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유대인들이 이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로 왔어요.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했다면 바른 열매를 맺으라.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믿음보다 족보를 더 의지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죠. 그들에게 종교는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로 나를 만나라고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타인의 믿음에 기대지 마라. 아브라함에게 기대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럴 거면 하나님이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타인의 믿음에 기대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나와 직접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도 내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이 빈들로 나온 사람들 중에 세리도 있었고 또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세리와 군인들에게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 그리고 당신 직업이 뭐든지 공정하게 행하라. 그리고 자신의 벌이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탈하게 되고 부정을 저지르게 되고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려는 탐욕을 부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공정과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 말씀 위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 우리나라의 정치 공백 가운데 모든 국가적 현안들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국정을 책임지는 이들이 지혜롭고 공의롭게 결정하도록 인도하소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고 다시 화합과 안정이 자리 잡게 하소서. 전쟁과 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피난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믿음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과 여러 지역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